오늘 이 시간은 유월절과 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잔인한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을 드린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하던 백성들이 나중에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바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주일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옛날에는 이때는 금식을 하면서 전부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디 여행이나 이런 거 가지 않고 그때 교회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부흥회를 시작해서 은혜 받으면서 이번에 한 주간 정말로 고난주간 좀 보람있게 보내자. 그래서 부흥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드린 피의 제사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첫째, 아브라함이 드리는 피의 제사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설계가 와서 그 사체 위에 내리듯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쫓아내듯이 바로 예배 방해자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임재 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죠. 오늘날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심과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무슨 예언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무슨 예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제 애굽에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거기 아모리 족속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들, 거기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바로 내 자손이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돌아오린다고 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애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꿈,
바로 그 형제들의 단이 바로 자기 단에게 전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꿈, 이 꿈이 꿈 얘기를 하자 그 꿈 때문에 더욱더 그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잘 치는가 못 치는가 가서 심부름을 갈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놈을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마침 장사꾼이 지나갈 때에 인신매매, 그래서 그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을 팔아버리니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서 종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식량난을 주시죠. 그때 요셉이 지혜를 써서 거기는 창고에 가득 미미 그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식량난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 나라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형제들은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인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가족들 70인이 먼저 애굽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긴 세월 동안에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바로는 피의 재앙, 이의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독종의 재앙, 흑암의 재앙, 우박의 재앙 이런 거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게 되죠. 자, 사망이 쳐들어오다가 피가 묻은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유월돼 버립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그 가정에 닥쳐온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생축까지 다 번제드릴 생축까지 다 데리고 가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유월절은 무서운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유월절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구원받는 일이요, 노예에서 해방받는 날이요, 애굽을 탈출하는 날이요, 여러분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그 구약 성경이 어디냐?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딱 보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지금까지 양을 잡고 소리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의 주인공, 바로 그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도 고린도전서에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첫째, 6월절 어린 양은 생명을 주는 양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양.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른 가정은, 이 집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구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피를 바른 가정이기 때문에, 피가 묻어 생명을 지켜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침범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피 바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가슴에 바른 가정은 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다, 그 말은 6월 되다, 그 말이에요. 6월 되었다. 6월 되었다. 패스 오버,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피 바른 가정은 죽음이 왔다가 넘어가게 되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되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날을 기념해서 이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대대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를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그분은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죽어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는 안 계시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 대신 누가 피를 흘립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혼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그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없는 양이 죽고, 숫자를 셀 수 없는 염소가 죽고, 그리고 소가 죽고, 그래서 비둘기를 많이 기르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잡아다가 그것을 구워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겁니까? 네.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대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은 피가 흐르는 절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1월 10일 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1월 14일 날 그것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잡되 흠없는 것으로 잡아라.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특별히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흠없는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흠이 있는 고기는 맛이 없어서 그러신가? 그게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은 흠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없이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흠없이 병을 고쳐주시고, 흠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없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흠없는 고기를 가져와라. 바로 흠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면 흠 있는 자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흠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인간이기 때문에 흠없는 자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분이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흠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을 잡을 때 흠 없는 것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할렐루야.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요,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어디냐? 바로 그 문 양쪽 기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임방은 문 위쪽에 이렇게 가로지른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바를 때 문지방에 바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요, 그리고 죄인을 살리는 피요, 사람을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그 문지방에다 바르지 않고 바로 임방과 문설주에, 그래서 바라만 봐라 그 말이에요. 쳐다만 봐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취해서 잡아먹는 그것을 먹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가족 식구 모두가 다 먹게 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 식구들 모두 먹어라. 만약에 거기서 남는 고기가 있다면 이웃을 불러서라도 함께 그 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조금도 집 밖으로 내다버리지 말고, 집 밖으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자,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이방인과 고기를 함께 나누지 말라.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는 성물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형틀은 너무너무 잔인한 형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사용을 허락질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 자기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은 십자가 사용이 없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사용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백성들에게만 적용시켰어요. 자,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법칙이 있는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십자가 사형법은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방법인데, 그래서 가족 식구들은 사형을 시키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써서 사형당하는 그 가족 식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가 막 바치면서 독약을 갖다가 물처럼 마시게 한 거예요. 독약을 갖다 주면서 이걸 빨리 먹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갖다 뇌물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빨리 죽으라고 뭐를 했습니까? 뼈를 꺾은 겁니다. 왜 뼈를 꺾느냐 하면, 자, 양손, 예수님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여기다 박힙니다. 양쪽에. 그리고 두 양발을 이렇게 마서 이 발등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다리 힘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 목이, 뼈가 힘이 없으면 이게 그냥 늘어질 대로 늘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심장을 압박하죠. 심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조금 더 버티는 거,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뼈를 빨리 죽으라고 뼈를 꺾어버리면 그냥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가, 고개가 숙여지면서 심장을 압박해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뼈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가서 빨리 죽으라고, 가서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가보니까,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가보니까 이미 다리를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게 됩니다. 이제는 동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피의 복음으로 이제는 무장이 되어서 내 심령에, 여러분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갔다가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피가 흐르는 절기,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못하고 넘어가는 절기,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세상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6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세례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아멘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법에서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강물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심령의 피의 복음의 냇물이 흘러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흐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월절은 대대로 지키는 절기예요. 대대로 지키는 기억하는 절기.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그 고기를 6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삶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하룻밤 사이 그 밤이 지나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구워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오래 끓여서 안 된다. 구원은 시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그래서 온 식구가 모여서 그 어린 양을 취하여 먹지요.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식구가 한 사람도 거기에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까지 어린 생명까지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급한 문제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형제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병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 그런데 그날은 6월절 날은 무교병을 먹어라. 급히 서둘러라. 그리고 누룩은 또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빨리 떠나라.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애굽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빨리 떠나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애굽에서의 쓰라린 그 삶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낳은 자식도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묻어야 되는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교병은 누룩 없는 떡 그리고 부풀게 한 것, 그게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고난의 떡.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세상에 쓰라린 삶을 기억하고 혹시 불신앙이 남아있는지 죄가 남아있는지 점검하면서 그것을 먹어라. 이대로 내 신앙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것인가? 나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는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같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급히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출애굽기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엄마 아빠 유월절이 뭔가요? 그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모두 장자가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는데 피 바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사망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치지 못하고 넘어갔단다. 유월되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단다.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상세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덜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믿는 아이들이 지금 다른 데 다 빠져 있어요. 믿어야 할 아이들이 다른 데 빠져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줄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독종의 재앙 9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가정만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이 유월됐어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유월절 피 바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은 생명을 주는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너희들만 죄리냐? 어떻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유월절은 피가 흐르는 절기. 유월절 날은 짐승의 피가 도랑을 이루고 내려갔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대대로 기억하는 절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신앙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9장